마지막으로 보내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라는 주제로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특별히 중요한 장소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 날로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시면 예루살렘 성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모양은 땅콩 모양입니다. 위쪽에 이렇게 한 동네가 또 있고 거기에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또 다윗성과 또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 예루살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도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다 빼앗지를 못했고 또 사사 시대에도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다 뺏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저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다 차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다 빼앗고 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다윗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혹은 시온산성이라고 이름을 지어 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제 위쪽에 성전을 세우게 되는데 성전터가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산이 모리아 산이었습니다. 그 모리아 산 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두 번째 사진. 그런데 저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고 남유다 왕국이 망하면서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 귀환이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에 돌아와서 제일 처음 한 것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느헤미야가 이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모습입니다. 역시 지도의 모양이 땅콩 모양으로 비슷합니다. 그 대신 위쪽이 이제 조금 더 넓어진 모습입니다. 세 번째 사진.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많이 커졌습니다. 아래쪽의 부분도 이제 땅콩 모양이 아니라 제법 이제 넓은 정사각형 모양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파란색 부분이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얇은 줄로 되어 있는 빨간 줄로 표시되어 있는 구역은 지금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면 있는 예루살렘 성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중요한 성전 3개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제1성전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제2성전 두 번째 성전은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입니다. 제3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으로서 헤롯 왕이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 재건축해서 지었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성전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1년에 최소한 3번은 예루살렘에 가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어른 남자들은 1년에 최소한 3번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야만 됐었습니다. 그 3번의 절기가 뭐였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고 성인 남성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꼭 와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영적인 중심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가 되는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 왕이 죽고 나서 나라가 북쪽에는 북이스라엘 왕국, 남쪽에는 남유다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을 담당했던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었는데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북쪽에 있는 단과 그리고 예루살렘 위쪽에 있었던 베델에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 우상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북쪽에 있었던 여로보암 왕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남쪽 유다 지방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자기 백성들이 이 남유다 쪽으로 가야 되니까 자기의 세력이 약해질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명령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단과 베델에다가 우리들만의 제단을 쌓겠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하면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북쪽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이 사건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이 영적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빼앗기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로부터 신약성경 제일 처음 마태복음까지 400년의 그 중간기 그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안티오코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회파하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있는 제우스 신에서 그 제우스 신을 섬기도록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을 되찾고 성전을 되찾고 그리고 다시 성전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했던 것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또 영적인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되냐면 이제 예수님 당시가 되었을 때에 예루살렘 성전 그 뜰 안에서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동물들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또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환전하는 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더 이상 영적인 중심지가 되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장소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종교를 빌미로 해서 돈 벌고 장사하는 곳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한 장소로 사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과 성전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을 보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월요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환전하는 자들의 그 상도 다 엎으십니다. 그리고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느냐라고 하시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화요일 날 또다시 성전에 가십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에는 이제 많은 변론의 말씀들을 나누시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함께 권위에 대한 논쟁도 나누시게 되고 또 두 아들의 비유도 말씀하시게 되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화요일 날 있었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의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요한 3대 나무와 열매는 포도, 올리브, 그리고 무화과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포도에 관련된 말씀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이 포도원의 비유는 포도와 포도나무를 가지고 했던 비유의 말씀 중에 가장 슬픈 비유의 말씀입니다. 가장 마음이 애잔하고 안타까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비유의 말씀이 나오지요.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서도 포도 농사를 많이 지었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주인들은 그 일꾼들을 고용해서 포도 농사를 짓기도 했지만 어떤 경우에는 세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장농 형식으로 세를 주고 알아서 그 농부들이 포도 농사를 다 짓고 그 후에 이제 세금으로서 얼마를 걷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소장농으로 포도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이 내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빌려서 농사를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고 나면 자기가 번 돈 중에 얼마를 소출 세금으로 내야만 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한 권리로 그것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의무로 그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때가 되어서 포도원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이제 종을 한 명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그 종을 심하게 때리고 거저 돌려보냅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이 소장농들이 농부들이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내야 될 그 세금도 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농부들이 마음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들이 또 두 번째 종도 때리고 세금도 주지 않고 보냅니다. 포도원 주인이 세 번째 종까지 보냈습니다. 역시나 농부들이 그 세 번째 종까지 때리고 거저 보내게 됩니다. 그때 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보냅니다. 이 사람을 보내면 그래도 농부들이 이 사람은 존대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에 누군가를 보냅니다. 누구를 보냈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무서운 끔찍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상속자예요. 만약에 이 상속자를 죽이게 되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는 최후로 마지막으로 보냈던 그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비유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포도원 주인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계속해서 보냈던 종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마지막으로 보낸 그 아들은 누구를 비유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표현되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거부했던 유대인들,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온 나라 민족 중에서 유대인들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까지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특별하게 선택된 민족이요 나라였었습니다.
자신들의 일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는 특권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선지자들의 말도 듣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겨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를 않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선지자들까지 때리고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였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진흙 구덩이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 한국 옛날 사극에 많이 나오는 이 목에다가 대는 그 나무로 된 그 형틀 있죠? 그것까지 이 목에 채워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래서 이사야서 5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고, 물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 중에서도 가장 극상품 포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를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십니다. 가장 좋은 포도를 심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포도 열매를 거둘 것을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정반대였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실망시켰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면 그래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마저도 믿지를 않습니다. 구원에도 관심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실 거는거늘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하겠거늘 그러면 내가 행하는 기적과 표적은 보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과 표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려내셨던 그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다라고 하는 표적을 담고 있는 기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나의 말을 너희가 그냥 듣고는 믿지 못하겠으면 내가 너희 눈앞에서 행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는 내가 메시아가 됨을 믿으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눈으로 보았던 그 기적도 믿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버림받은 돌이라고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건축자들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린 돌과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또 놀라운 말씀도 같이 해주십니다. 건축자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은 교회를 이루게 되고 지금도 그 복음의 역사가 모퉁이 돌 위에 세워졌던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간다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이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되고 온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온 열방 가운데 장차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경고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 돌 위에 그 자들이 놓여졌을 때 그들이 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돌이 그 사람들에게 놓여지게 됐을 때 그 사람들은 가루처럼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구원을 이루는 돌이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거침돌이 되셔서 심판을 맞이하게 되는 돌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은혜 받고 또 어떻게 결단을 해야 할까요? 먼저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통 포도원의 주인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포도원 주인이셨습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마지막으로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던, 날 위해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생명과 맞바꿔 주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 되신 예수님 위에 굳게 세워져 계십니까? 아니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걸 우리가 쉽게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고난주간에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나의 오락과 재미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다 끊고 일주일만이라도 절제하겠다라고 저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미디어 금식하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있는 시간들이 많았고 지금까지 너무나 많이 평상시에 미디어 시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디어 금식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는 저도 목사로서 쉬는 월요일 날에는 조금 봅니다. 저도 조금 미디어 시청을 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종일 하나도 안 보려고 하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장 예배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근데 교회에 막상 가려고 하니 귀찮습니다. 이것저것 다 준비하고 운전해가지고 교회까지 오는 게 귀찮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저녁 기도 하는 것조차도 뭘 또 그런 걸 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걸림돌, 거침돌이 되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깨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루처럼 부셔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퉁이 돌 위에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세워지세요.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아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들까지 보내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퉁이 돌 되시는 그 예수님 위에 세워지셔야 돼요. 절대 예수님이 거침돌이 되시면 안 됩니다. 흔들림 없이 든든하게 견고하게 예수님 위에 세워져 가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